창세기 1장 14절에서 32절의 말씀을 가지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물을 땅과 나누시고 물을 한 곳에 모아두셔서 땅으로 오르지 못하게 하신, 그렇게 명령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시고 친히 보호하심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바다와 땅이 구별되면서 많은 땅 되게 하심은 이스라엘의 홍해와 요단강 도하를 통해 사단의 세력, 죽음과 심판의 권세인 이 바다를 가르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마른 땅이야말로 하나님의 구원이자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현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짐승에게는 풀을, 사람에게는 씨 맺는 채소와 열매를 먹으라 하심을 통해 진정한 생명과 구원의 씨 되신 예수님을 믿고 그의 말씀을 먹는 자만이 태초에 지음받은 인간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삶이야말로 짐승같이 풀만 먹고 사는 인생이기에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인생이어야 함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풀만으로 살려 하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이라는 씨를 먹이고 전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도 세상과 죄악이 그리고 어둠이 우리를 침범치 못하도록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다스림 받는 삶이야말로 이 마른 땅의 인생에 하나님의 구원과 다스림이 있는 천국의 삶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씨 맺는 채소와 열매인 예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힘이며 소망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그 말씀에 순종하여 언제나 마른 땅에서 그리고 사람답게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네 번째 날에서 여섯째 날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넷째 날에는 이미 만들어 놓으신 이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1월 성신을 만드신 이 넷째 날과 관련하여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먼저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을 자신이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하던 시기는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입니다. 3400년 전 사람들에게 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에게는 이 태양은 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이 태양이야말로 최고의 신이었다는 거예요. 3400년 전만뿐만 아니라 2000년 전에도 그리스 신화는 또 뭐라고 그럽니까?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아폴론, 이 아폴론도 태양신이죠. 그리고 디아나, 영어로는 다이아나도 달의 신이라고 불려졌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일본은 이 천황 자신이 태양의 아들이라고 믿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태양은 신이 아니라 내가 만든 피조물 중에 하나의 뿌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 하늘에 있는 어떤 1월 성신도 인간의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창조본이니까요. 그저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3400년 전에 모두가 태양을 신으로 생각할 때 모세가 특별하여서 태양은 신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태양을 지으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도 그것을 깨달아 성경에 적은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누구도 태양을 섬기는 어리석음을 품지 말라. 그러면서 지금도 태양신의 후손이라고 족보를 꾸미고 있는 일본 천황을 보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웃으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14절인데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공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이 나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태양을 만드심으로 낮과 밤을 남기셨습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자전을 할 때 24시간 자전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를 하나님께서 낮과 밤으로 구성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루는 낮만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밤만 있어서도 안 됩니다. 낮과 밤이 한데 어우러져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창조하신 이 하루 24시간이 구성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낮이 소중한 만큼 밤도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낮의 소중함을 생각하지만 밤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낮과 낮을 연결하는 시간이 바로 밤인 것이죠. 낮이 건강하려면 어떤 시간이 건강해야 합니까? 바로 밤 시간이 건강해야 합니다. 낮 시간의 수준은 밤 시간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를 주셨는데 이 낮과 밤을 어우러지게 하루를 주셨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적인 밤 문화를 구축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밤 문화가 무슨 문화입니까? 술과 쾌락의 문화 아닙니까? 그리고 무엇인가 자신의 홀로 있음의 고독을 씹는 외로움의 시간이 밤 문화인 것이지.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하는 가족들과 사랑하는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내 집을 열고 밤에 들어가서 깊은 대화를 나누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그들로 인해서 새로운 힘을 얻는 것, 그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또 우리가 밤 시간에는 그날 하루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되새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하는 밤 문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밤 문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매일 밤 블레싱 저녁 기도회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편 42편 8절에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이다 라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낮 동안에 당신의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밤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이런 인자를 베풀어 주셨구나, 그래서 내 속에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끌어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생명의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싶어지는 거예요. 밤은 사람과의 만남, 깊이 만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이 있어야 불면증이 안 걸리고 잘 잘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밤은 더없이 중요한 안식과 쉼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잘 쉬고 잘 자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 너무 밤까지 공부하지 마세요. 밤에 자야 됩니다. 깊이 잘 자야 돼요. 염려하지 마시고. 그래야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설레이는 마음으로 제정신으로 그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잠을 잘 못 잤나 봐요. 자, 여러분, 낮 시간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낮이 중요하기 위해서는 밤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때 우리의 24시간은 후회 없는 시간들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직원이 앞에 보고 똑바로 앉으세요. 이 다섯째 날을 한번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20절부터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20절에서 23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하나님이 큰 바다와 각 짐승물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다섯째 날에 물속에 각종 크고 작은 모든 생물들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온갖 새들을 만드셨습니다. 여기서도 강조하는 용어가 있어요. 각각 그 종류대로 하나하나 그 종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과사전이나 컴퓨터에 보면 이 새들의 종류, 또 물고기들의 종류를 도감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우리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종류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희한한 건 우리나라에는 이런 천연색들이 이렇게 앵무새 같이 빨갛고 노랗고 초록색인 이런 새들이 없어요. 그런데 아열대 지방에 가면 이런 온갖 천연색 깃털들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새들이 자신들이 본인이 원해서 이러한 색깔로 바뀌었다고 하는 사실을, 그렇게 진화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자신들이 원해서 진화를 이루었다고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 성형외과 다 문 닫아야 됩니다. 우리 여성분들 이뻐지고 싶다 거울 보고 주문을 외우면 여러분 이뻐진다고 한다면 성형외과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자신이 원한다고 진화가 일어나고 무엇인가 변화가 일어난다면 모든 사람들이 잘생겨지고 모든 사람들이 이뻐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종류대로 각각 그렇게 살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 역할과 그 위치와 그 삶을 그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각기 종류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진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4절에 여섯째 날에 지으신 것을 함께 보겠는데요. 24절과 25절인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땅에다가 가축과 짐승을 만드십니다. 가축은 사람과 더불어 사는 짐승이고 또 짐승은 표현한 대로 가축이 아닌 야생동물을 의미하고 있죠. 이 모든 동물을 각각 종류대로 마찬가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십니다. 26절 함께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의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곧 읽어주십시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만드실 때에는 지금까지 이 천하 만물과 짐승, 새, 고기들을 만들 때와는 이 표현 자체가 틀리십니다. 사람을 만들 때에만 특별히 성부, 성자, 성령님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들자 그러면서 사람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보이셨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여기에서 형상이라고 번역된 히브리 말은 첼렘입니다. 첼렘. 이 본래 허상, 그림자라는 뜻인데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으면 그림자가 있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림자는 실체가 있다는 반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자라는 의미가 하나님의 그림자, 하나님의 실체를 드러내는 형상이라는 뜻으로 바뀌어 사용된 것이지요. 또 우리의 모양대로라고 나오지요. 여기에 모양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테무트인데 동사로 다마에서 나온 닮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당신과 닮은 인간을 만드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우리와 같은 형체를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닮은 형상과 모습이라는 것은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닮았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이유 속에서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26절 후반절에 보면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뭐하게 만들자고 말씀하십니까? 다스리게 하자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이 땅의 천하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세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거예요. 통치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속성을 누구에게 넣어준 거예요? 바로 사람, 우리들에게 넣어주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다스리되 이 천하 만물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끌어가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네 마음대로 살라는 것이 아니라, 너 마음대로 다스리라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안에서, 누구의 말씀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라라고 지어진 존재가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야 함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안에 있기에 우리의 흥망성쇠와 상관없이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늘 지엽적인 문제, 내 눈앞에서 벌어지는 작은 일 때문에 일이 일비하는 근시안적인 삶에서 탈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강조시켜 주십니다. 27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남자예요, 여자예요? 몰라요. 그것도 답이긴 한데 우리 하나님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시죠?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남자도 있고 여성도 있는 뭐랄까요? 함께 존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예, 어떤 안산홍인가요? 안산홍에서 안산홍이가 죽으니까 그 아내를 신격화하기 위해서 하나님 여성 하나님을 또 만들어내는 이 어이없는 또 행위들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안에는 남성도 있고 여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도 지으시고 여자도 지으셨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부터 당신의 형상으로 남자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형상대로 여자를 만드셨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은 부성도 모성도 동시에 가지고 계신 분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 어떤 여러 가지 신화에서는 남신과 여신이 항상 같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파워풀하고 능력 있고 강력한 신을 원할 때는 남자 신을, 또 어머니처럼 섬세하고 자애롭고 사랑이 필요할 때는 여신을 만들어 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모성애와 부성애가 동시에 있는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남신이 따로 필요하고 여신이 따로 필요한 것이 아니지요.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그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 주시기도 하시고 따스하게 안아주시는 하나님 어머니가 되어 주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몸을 이루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일까요? 남자 혼자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여자 혼자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혼의 신비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남자 여자가 한데 어우러져 삶으로 부성애와 모성애를 동시에 지니고 계신 이 하나님의 품성과 속성을 그 삶 가운데 회복되고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60억 인구가 있다고 치면 30억은 남자고 30억은 여자라 해도 다른 사람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내 남편, 내 아내를 통해서만이 우리 가정을 통해 부부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야 하는 거예요. 요즘 결혼하지 않는 젊은 세대들, 더 나아가서는 애를 낳지 않는 젊은 세대들로 통해서 우리나라가 점점점 이렇게 뭐랄까요? 종말이 아니죠? 그걸 뭐라고 하죠? 없어지는 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멸종이 되어갈 것 같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가 점점 인구가 없어지고 또 저는 지방이나 시골에는 학교가 없어지고 학생들이 없어지고 대학도 없어지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이 귀한 가정들이 점점점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참 안타깝고 또 뭐랄까요? 이 사단이 가정을 이렇게 파괴하는구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이 유일한 가정을 사단이 이렇게 파괴하고 있구나라는 마음이 들어서 저 안타깝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반드시 결혼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이를 낳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이를 낳으면 또 결혼하면 하나님이 그 생명을 또 그 삶을 열어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삶임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은 농담 삼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준비해서 결혼하잖아요. 그래서 40대에도 기도하고 결혼하고, 그런데 우리 사역자들은 20대에 결혼하나 30대에 결혼하나 돈이 없는 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빨리 결혼하는 게 이득이에요. 빨리 결혼해서 애 낳고 빨리 키우게 되면 더 사역에 집중할 수 있고 또 자유롭게 목회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물질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을 해요. 부자처럼 사는 것은 아니지만 그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제 아내만 봐도 참 놀라워요. 시골에서 한평생 목회를 하시는데 300만 원 정도 받고 사십니다. 300만 원 받고 사시는데 두 아들을 유학을 보내시고 지금 딸은 대전에 있지만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유학을 두 아들을 보내는 것만으로 저는 굉장히 감탄스러워요.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 그 시골 교회에서 어떻게 보낼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저는 갈 수 있다고 믿고 하나님께서 물질을 채워주셨기 때문에 갈 수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유학 하나만
가지고 뭐 그렇게 따질 건 아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어려운 목회자의 가정 속에서도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 결혼하고 아이를 갖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이런 생각이 들죠. 왜 하나님께서 이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알게 해주신다는데 왜 그 내 배우자가 속을 썩이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나를 속썩이는 내 배우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난 부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온전케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 때 살아가면서 일시적으로 의견의 불일치가 있고 부딪히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내 아내, 나와 내 남편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고 이루어 가심을 생각하면서 서로를 인내하고 서로를 긍휼히 여겨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서로 100% 다 맞아서 살겠습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성화입니다.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것, 그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또한 증거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녀가 아니면 변화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 이후에 복을 주시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21절과 22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복을 주시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복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바닷속에 사는 물고기들, 새들, 동물들에게도 동일하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서 이 세상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기만을 바란다면, 매일매일 내 사업이 커지고 내 자식들이 출세하고 모든 것이 잘 되기만을 바란다면, 여러분 안타깝지만 우리는 짐승과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짐승에게는 복을 주시고 너희들은 내가 주는 축복 속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여기까지만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짐승과도 다름이 없는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들은 열심히 번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짐승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기에 그치지 아니하시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모아라,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속에 땅을 정복하라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보여주시겠어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아멘. 땅끝까지 뭐 하래요? 내 증인이 되라 것입니다. 복음으로 이 땅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모든 살아있는 동물, 식물, 사람이 내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는 그런 삶, 모든 동물과 식물과 인간들이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도록 이 땅에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좇아 이 세상을 일구어 나아가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사람과 짐승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들은 그 하나님의 복으로 지금도 짐승답게 살고 있습니다. 안다운 짐승은 좀 문제가 있는 짐승입니다. 지금 모든 짐승은 지금도 짐승답게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인간만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상실해서 인간은 짐승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것만 삶의 목적으로 삼지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자기의 삶을 일구어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세상이라는 풀만 먹으려고 하지 씨 있는 채소와 열매인 예수님으로 세상을 살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타락이고 죄악이에요. 빗나간 화살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하나님의 복을 상실한 사람들은 사람답지 못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살아간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세상을 말씀으로 다스리도록 지으신 태초의 형상을 회복해 가고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형상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31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다음에야 심히 좋았다라고 감탄하십니다. 심이라는 말은 매우드라고 해서 굉장히 엄청나게 매우 대단히 열렬하게 라는 뜻이 있습니다. 양과 질적으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완벽한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보시기에 좋으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모든 것을 지으시고 나서 그 모든 것의 주인공인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약에서도 하나님이 심히 좋았다라고 표현하신 곳이 있어요. 마가복음 1장 11절인데요. 마가복음 1장 11절 보여주시겠어요? 마가복음 1장 11절. 혹시 없나요? 제가 지웠나봐요. 잘못 지웠나봐요. 읽어드릴게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고 나서 그 물 위로 올라왔을 때 하나님이 감탄하시면서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만큼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께 엄청난 기쁨이자 사랑의 대상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슴을 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한들 내가 없으면 하나님이 그냥 굿이라고 표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 내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베스트라고 선포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함부로 살아서는 안 돼요. 죄를 친구 삼아 살아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사랑받는, 부모로부터 사랑받는 자녀라고 한다면 그것을 느끼고 사는 자녀들은 함부로 죄짓지 않아요. 함부로 자신의 인생을 학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인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죄로부터 우리 자신을 내어놓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죄를 미워하고 감사와 찬양과 만족과 소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 광야라고 늘 표현합니다. 이 광야와 같은 곳에서 우리가 믿는 이러한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이 광야를 보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공격에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전부라고 목적 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진정한 이 태초에 지음받은 인간의 삶을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이 외롭고 황량한 그 무엇도 의지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나를 위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내가 지어졌을 때 비로소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늘 평안하며 담대하며 소망으로 가득한, 그리하여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요, 우리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의 말씀을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잃고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여 사람이 무엇을 주고도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잠시만요. 말씀이 제가 잘못 적어서 보내드렸나 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7시간에 걸쳐서 배운 이 창세기 1장에 청지를 창조하신 분이 다름 아닌 전능자 되신 엘로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나의 하나님과 함께 한 주도 이 믿음을 가지고 그 어떤 어둠과 그 어떤 물의 공격에도 승리하시는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나의 안에 거하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